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레이 인피니터입니다. 네, 다들 이제 영상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그냥 좋은 취지,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라 자주 업로드를 안 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분들의 요청이 들어오는 걸 보고 다시 업로드의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심리 상담사이고요. 근데 이 채널에서 다루는 건 영성에 관련된 부분,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믹싱 시켜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현대사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 오리지널의 부재로부터 비롯돼요. 그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원래 그 창조의 근원, 하나의 소스, 하나님, 불성, 그것의 부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자, 물질 세계 자체가 사실 그 하나님의 카피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확장이 물질 세계죠. 그런데 이런 이제 오리지널에서 그릇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생충같이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 쭉쭉 빨아먹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 이런 사람들이 오리지널로부터 왜곡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 오리지널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특히 한 아이가 태어나죠. 0에서 1세 이때 이제 그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네,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부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아이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채로 그릇된 상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오리지널로부터 왜곡은 결국 악으로 이어지고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0에서 1세 사이에서 어머니가 주는 사랑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이것은 유아기의 특성과도 좀 더불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0에서 한 7세 사이에 그 뇌파를 찍어보면 거의 최면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뇌파의 상태가 어떻냐면 주어지는 정보를 거의 다 무판단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렇냐면, 이번에 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유아기 때 그 인간의 영이라는 건 육신에 들어오면 적응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육신에 맞춰서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환경에 맞는 세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도 치면 자동화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때 거의 다 세팅이 된다 보면 돼요. 흔히들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죠. 이 무의식적인 것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되는 토대가 부모입니다. 부모로부터 그 아이의 무의식적인 것들이 세팅이 돼요.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육체에 적응하는 기간이고 수많은 정보들을 이제 체면 상태에서 쭉쭉쭉 빨아들이다 보니까 잠도 많이 잘 수밖에 없죠.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많고 정신적으로도 다양한 정보들을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기에 부모들이 아이에게 넌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넌 언제 어디서든 사랑받을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면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면 그 무의식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한 개개인은 모두 다 창조주예요. 근데 그 의식 수준이 양이 적다 보니까 그 창조하는 영역이 자기 주변 세계라서 그렇지 결국은 자기 주변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만드는 뼈대가 뭐냐면 어디서 세팅된 아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심리적인 구조예요. 그건 누구로부터 온다? 부모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0에서 1세 사이에 어머니로부터 그 애정이 박탈당한 친구들은 그 이후에 충분한 사랑을 받아도 결국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이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신뢰롭다 생각하고. 근데 제가 영적인 관점에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그때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이 부재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그런가의 연결이 틀어지게 되고 왜곡되게 되고 결국 그 왜곡된 것에서 파생되는 세계를 살아가게 돼요. 남을 통해서 자기 에너지를 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범죄자로 살아가게 될 확률이 커져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삶은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난 사랑받지 못해. 불안정해. 이런 상태로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괴적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범죄예요.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가 될 혹은 부모이신 분들, 아니면 나중에 미래에 또 가정을 꾸리게 된 청년들, 이 부분을 분명히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태어나는 누군가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신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이 정해주는 겁니다. 물론 극복 방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오리지널과의 재연결이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합니다. 네, 불성은 만물을 비추고 있어요. 그 말은 어느 누구도 특별하게 비추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런 수용할 능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절대 발견 못합니다. 우리가 공기가 소중한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리지널까지 재연기를 매우 힘들고, 흔히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 깨달았다. 옛날 석인들은 그렇게 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나 특정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에 의존을 많이 하죠. 근데 대부분 덫이거나 아주 돌아가는 길이거나 그렇죠. 내 안의 신성을 만나야 돼요. 내 안의 신성. 제가 말했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고. 그 말은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 종교? 뭐? 절? 산?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내 안에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올바로 바르게 된 지도자를 만나던가. 네.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 않아요. 네 안에 있다고 하지. 나를 따르라. 그럼 복 받는다. 사이비. 아시겠죠? 예수님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안에 신성이 있다 했어요. 부처님은 항상 그래왔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런 가르침을 펼치는 건 그 당시 의식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만한 수준으로 펼치려고 했던 거지, 그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들에게는 본인의 비법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이제 극복하게 하려면 그런 것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아요.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거든.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정기적인 에너지, 뭐 힌두 쪽에는 넥타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간동하는 걸 느낀다고. 옆에 있으면 그냥 같이 전파가 돼요. 네, 그렇다고 저 찾아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연 바다나 강 이런 거 보면서 명상이 더 비슷합니다. 아니면 이제 심리 상담 통해서도 가능한데, 자, 심리 상담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사가 뭐 대단한 거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상담사는 뭐다? 촉매다. 그냥 그 사람이 뭔가 내 쪽으로 변하는 걸 자극하는 역할이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상담사가 뭔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항상 내담자다. 네, 상담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올바르게 인도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힘을 깨워서 초기 생애의 그 핸디캡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즉 상담사는 어느 정도 롤 모델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휘트니 휴스턴의 Greatest Love of All 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에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내 안에서 찾았다고. 그 노래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음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번영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nd the greatest, it is love inside of me.